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40장 33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라는 지시에 대한 실행 상황을 일일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21절까지의 지성소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성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성막들에 대한 말씀으로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지고 또 그 안에서 7가지의 실행 사항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40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성경에 기록되고 강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한 가지도 허투루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에 대한 총 정리가 망라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지성소는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약 1년이 지난 1월 1일에 되었을 때 성막이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둘째 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그들이 지켰던 그 애굽의 그 날짜가 아니고요. 출애굽한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새 날의 달력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그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예전에 살아왔던 나의 시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시간, 내 스케줄, 내가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지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나오지요. 매주 주일은 쉬는 날이었지만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날입니다. 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때, 또 여러 가지 날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의 스케줄이 바뀌고 날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그저 이것을 율법으로만 생각하고 좀 늦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일이 있으면은 조금 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아직도 애굽의 시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의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의 시간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공간을 구획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렇게 성막이 아까 말씀드린 것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분으로 나눴다면 이 성막을 지었을 때 부분은 총 7가지 단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전체적인 공간을 구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과 뜰의 공간으로 구별되고요. 이 이후에부터는 중요도에 따라서 기물들이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인 바로 언약궤를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위치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궤 안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증거판과 속죄소를 덮어서 언약궤를 완성을 합니다. 그것을 지성소 자리에 두고 그룹이 놓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짠 휘장을 덮어서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것이 지성소를 만들어지는 첫 번째 단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자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성막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상징하는 이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를 겉의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 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 보좌에 분명히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가지요? 내가 보는 눈, 내가 듣는 귀, 내가 말하는 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이 땅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중앙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에 집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지성소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또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고 또 내 가운데 누가 계시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아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 끝에마다 달려있는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21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7일 동안 하셨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 만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 단계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지을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막 제작이 천지창조를 모사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모사한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모사한 그대로 베껴서 가지고 온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선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성막을 만드는 일은 내 세상을 다시 창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죠?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평생 살았지만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내가 진짜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알고 있긴 했지만 그것이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졌었지만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의 지혜로 내 마음의 정말 삶의 그 길대로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진짜 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다시 재창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듭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 되는 것, 무엇과 한 몸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교회와 한 몸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내 신앙의 그저 가이드라인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은 학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교과서 중심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학원을 가서 먼저 선행학습을 하면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정도의 속셈학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 그거 나 혼자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근데 교회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 영적 리더를 통해서, 교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체질 평가표를 하죠. 매일 성경을 읽었는지, 매일 기도를 했는지, 매일 전도를 했는지, 매일 내가 일기를 쓰면서 또 일기를 보면서 내가 한몸됨을 이루고 있는지, 또 내가 가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로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구나,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나갈 수 있는 신앙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한 몸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어떤 것에 합당한 사람?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 잘 키웠으면 됐지, 내 자녀들 예의 바르고 인성 바르고 예수 잘 믿으면 됐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지 잘 산 거예요. 천국 갈 뻔한 게 아니라,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천국 가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약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막 영적으로 막 거룩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그러면은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람들은 막 사람이 해석했으니까 완벽하지 않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딱 주신 세 가지, 성경, 성령, 교회, 이것만큼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변수고 성령과 성경은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나에게 상수가 되는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사는 삶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지성소가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단할 때 그것에 증명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그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구성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아무것도 아닌 말을 더듬는 자였던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큰 민족 200만 명이나 되는 그 큰 민족을 나에게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을 참 감사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꿈을 새롭게 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꿈꿀 때고요. 지금이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가실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 주님이 아직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 날이 내가 심판받는 날이고 내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